제가 20대 때 신학대학 채플에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분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고 얼굴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때 그분이 했던 말 한마디는 늘 가끔씩 생각이 났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은 아주 명확하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잠자리에 들 때 늘 넥타이를 메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그때 22~23살쯤이었던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 생각하고 대학부터 수도원 같은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제게는 그 말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저분처럼 넥타이를 메고 자야 하나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분 말고는 누구도 넥타이를 메고 자는 사람이 없어서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의 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또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요 희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른 와달라. 얼핏 생각하면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던 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던 때 이 세상 삶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좀 염세적이고 현실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음성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옷차림을 좀 더 단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옷차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밤중에 오셨으면 잠옷바람으로 나오는 것도 주님은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옷차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현실과 싸울 수밖에 없고 현실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이제 끝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정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많이 말씀하신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광경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모습, 24장로가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들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그분 발 앞에 던지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엄청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준 두루마리를 봉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요한에게 그걸 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요한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추어 놓을 일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요한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용이 교회를 짓밟는 일이 이미 요한의 시대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 짐승, 큰 엄녀 이런 이름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은 철저히 패망당하고 그 전쟁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런 얘기를 요한계시록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끝내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내 사자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요한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정언하게 한다. 이 책을 끝내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그 사자가 목자든 그 사자가 부부 사이에 내 짝이든 그 사자가 내 부모님이건 그 사자가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언해 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어떤 세력도 너희를 다치지 못한다. 내가 어떤 이 땅의 세력도 다 꺾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정언을 해 주셨던 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고 1월 1일이 해필이면 또 주일이 돼가지고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이런 정도 생각에 머물러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흔적은 별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죄송하고 민망한 것밖에 없고 세상의 무거운 짐만 우리 어깨에 가득 놓여져 있는 이런 한 해를 마감하는 태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중심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지 말고 또 내 실패도 되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패퇴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 한 해가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한 해였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내년 새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에서 오늘 하루 날짜가 바뀌는 것이나 오늘에서 내일 하루 날짜가 바뀌는 것이나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 도대체 누가 이 달력을 생각해낸 건지 12월 31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이제 내일이면 2017년 1월 1일이 시작된다. 누가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지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림없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어떤 전쟁이 벌어져도 그 전쟁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불안하고 마음에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을 쉽게 씻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는 그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를 써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도가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과 예수 믿는 나 박아무개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신부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가 함께 말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잠시 풀려났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자가 돼서 살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 참 살기 힘들지, 너 인생이 참 고통스럽지, 예수에게 한번 와봐. 여러분, 이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우리는 그래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형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예수 믿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서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여 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이 글을 받았을 때부터 2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는지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실의 왕비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복음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4세기 초에 확인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트 우리 앞집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저 돈 따라가면서 돈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내 대학 동창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예수에게로 오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섭섭합니까? 돈의 손실을 본 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합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마음이 섭섭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하고 싶은, 말했어야 되는,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십시오. 듣는 자는 다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오십시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이 말을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한 해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엄청난 생명수가 있는데, 이게 참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가 좀 더 나누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마음에 품을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 책을 마감하면서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서 뭔가를 빼면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이 빼버리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책에 뭔가를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 책에서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이 책이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책을 마감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참 뜻밖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다,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 혼자 쓰신 것도 아니고 인간과 함께 기록한 성경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실까? 왜 또 이런 책을 우리에게 꼭 우리의 손에 지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목표 지점에 잘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곧 아이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묻어서 사람들이 나를 봐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사는 모습을 봐도 내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죄에 쌓여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닦고 우리를 다시 손을 보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원래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이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남은 길을 걸어가라. 그게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책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충족한, 어떤 것도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런 작정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내일 새벽이라도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유 하나님 내일 새벽은 너무 빠릅니다. 젊으신 분들은 혹시 그래도 인생의 썸맛 단맛도 좀 보고 한 50, 60 넘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너무 빠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격을 높여서 지금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내 허물도 좀 극복하고 내 더러운 습관들도 좀 극복하고 끊지 못한 죄도 좀 이기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 주님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셔야지 내일 당장 오신다? 그건 안 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준비가 좀 될 것 같습니까? 한 20년쯤 지나면 준비가 좀 될 것 같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1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나이를 먹으면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긴 한데 때가 자꾸 묻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짐은 무거워지고 점점 더 연약함은 커져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십시다.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면 1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면 안 됩니다. 1000년이 지나도 오시면 안 됩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죄악됨이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들이 완전함으로 성경 말씀의 완전함처럼 이 세상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와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자들이 정언하는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정언을 제대로 마음속에 받지 못하면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바벨론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임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년은 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지만은 내년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또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나도 실패하고 정치권도 실패하고 경제도 만만치 않고 모든 것들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너희 손에 쥐어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의 길을 걸어가라. 나와 함께 외치는 말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외치고 싶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은 이 나의 소원을 너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